창세기 3장은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하나님이 뱀을 간교하게 지으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라고 하는 단어와 간교하니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주 비슷한 음이 납니다. 아룸, 아롬 이렇게 비슷한 소리를 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라고 하는 건 그들이 순수했으나 이런 뜻이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들이 나체로 있었던 건 아니고 빛의 옷을 입고 있었고 사람이 만든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런 뜻이었고요. 여기서 간교하니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총명하다, 영리하다 이렇게 쓰일 때 쓰던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간교하니라 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창세기 3장 1절은 뱀이 사단의 그 매개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간교하게 여자를 꿰어내는 상황에서 간교하니라 라고 번역을 한 거고, 실제로는 뱀이 가장 영리하니라, 가장 영특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뱀과 여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종종 보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의 아담 부부를 나체로 그려놓는 것은 잘못 그리는 거라고. 그들이 나체인 상태는 언제냐면 범죄한 다음에 빛의 옷이 날아간 다음에 부끄러움을, 진짜 부끄러움을, 수치를 느꼈을 때, 그리고 딱 그 순간, 그래서 열심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옷을 만들어 입었을 그 시기만 나체로 있었던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그 시기만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그 빛의 옷을 입고 있었던 아담 부부는 굉장히 휘황찬란한 빛의 각도에 따라서 다른 빛깔을 내는 그런 옷을, 빛의 옷을 입고 있었고, 평상시에는 흰 옷이 되겠습니다. 빛이 원래 평소에는 흰색이니까요. 빛은 이 여러 가지 색이 다 모였을 때 흰색으로 존재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 각도에 따라서 다른 빛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이 간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뱀을 표현한 거고, 이 뱀을 지금 뱀처럼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그리면 그 그림도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물었을 때 그 뱀은 우리가 보는 그 흉측한 그런 모습의 뱀이 아니었습니다. 이 뱀은 굉장히 아름답고 가장 영리한 그러한 뱀이었습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리한 동물을 매개로 여자에게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뱀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뱀과 여자의 대화가 이렇게 불쑥 시작을 하는데요.
이 앞에 배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성경은 모든 배경을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렇게 단순하게 압축하여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 뱀과 여자의 대화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이 뱀과 여자는 왜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담은 어디 갔나요? 이런 상황이 아담이 나중에 이제 여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동산 중앙에 있던 이 나무에 이 뱀이 왜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절들을 보면 이 사단은 자기를 그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람에게 유혹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존재로 있는데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뱀이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뱀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데 그 옛 뱀이 에덴 동산에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뱀입니다. 이 뱀이 질문하기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무의 열매인데요. 이 나무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며 여자, 이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건네주고 아담이 그 열매를 받아서 먹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이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창세기 2장에서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했습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2장 17절을 그리고 2장 16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읽으면 또 그냥 무심결에 읽으면 나무의 열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만들어서 유혹하게 된 매개물, 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무의 열매가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도록 하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뭘까요? 잘 먹는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잘 먹는 거. 근데 이 잘 먹는 거는 자식이 부모에게만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니고 서로에게도 줄 수 있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 그리고 행복, 이것을 먹는 것과 연결시켜 두셨어요. 창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먹으면서 뭘 느끼도록 하셨냐면 맛을 느끼고 또 아름다움. 에덴 동산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창조되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아름다움 그리고 맛을 느끼면서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영원히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온전히 주셨음을 느끼도록 하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게 사랑이 아니고 잡아먹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죠? 사랑하진 않죠? 사랑은 그래서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은 온전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면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의 다른 말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사람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할 피조물이 된다는 건 결국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피조물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마무리 짓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온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뱀도 사람이 다스리는 동물 중에 하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이야기에 여자가 넘어간 것은 그 다스림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다스림에서 실패하면 다스림의 대상이 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스리도록 하셨고 관리하도록 하셨고 경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하는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늘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우주도 마찬가지고요. 지구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도록 만드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그 열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아담 부부는 배고플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혹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었고, 충분히 사랑할 수 있었고, 충분히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들엔 아직 초목이 없었고 사람이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덴 동산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시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초목, 그 다음에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 간의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결국 먹는 거, 양식, 식물, 이것도 사랑을 느끼게 만드신 것이고 사람도 서로 간의 사랑을 느끼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다 파괴하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먹을 것으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으로 죄를 만들어내고 사람으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죄를 만들어내는 게 창세기 3장에서 사단과 하와의 관계, 그리고 하와와 아담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 얘기만 하고 내일 이어서 가겠는데요. 사랑의 통로가 범죄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통로가 범죄의 통로가 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사는 방법은 이 범죄의 통로를 차단하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통로와 범죄의 통로가 하나가 되었는데 이 통로를 끊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먹을 걸로 범죄가 들어왔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럼 죽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범죄가 들어왔으니까 나는 아예 사람을 안 만나. 그럼 죽는 거예요.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면. 참 불행하게도 먹을 것을 통해서, 먹을 것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먹을 것과 사람을 통해서 범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먹을 것으로 사람이 망가지고 힘들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망가지고 힘들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통로를 다 끊어내는 것은 그건 또 사단의 방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고요.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놓고는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내를 주셔서, 남편을 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그러므로 집안 식구로부터 떠나야 됩니까? 집안 식구들도 다 배제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도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재에 대하여 이 사람,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전달되는 그 범죄의 통로를 하나님의 감독하에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로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많은 지인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간관계에 대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맛있는 먹을 것들을 섭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